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걸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놀라운 주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허할 때 연약할 때 그리고 일이 많아서 어깨가 무겁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를 간구하게 될 때에 주님께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도우시고 능을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파수꾼이 되시고 승리의 권세를 허락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고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아파합니다. 하나님 많은 그런 또 이웃들이 가까이에서 코로나에 걸리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또 성도님들도 또 소서의 가정들 하나님 또 아파서 같이 기도하며 회복을 구하며 엎드리게 되고 또 내가 걸린 것은 아닌가 염려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은혜와 능으로 더하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뉴스에 보니 어린 자녀들도 많이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어린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혹여나 걸리더라도 그 영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붙드시고 지키셔서 하나님 강건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또 터져서 러시아와의 전쟁 중에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계 열방의 난리 소문을 너희가 들을 것인데 그러나 끝은 아니니라 하시면서 긴장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또 그 나라의 모든 권속들 보호하시고 속히 그 전쟁이 그치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도래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교만한 자를 내리시며 붙드실 것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니 선한 은혜로 세계 열방과 또 교회들과 또 우리나라도 하나님 다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주일을 준비하며 예배하며 모이기에 힘쓰고자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든든히 서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 능력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감당할 만한 주님의 말씀 받고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능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의 현장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잠언 29장 18절 말씀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은 30장 10절부터 이제 끝까지를 연구해 보는 여정 중에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같이요.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한 것 서너시 있나니. 아멘. 그 이후의 말씀들은 또 다음 주 초에 우리가 받고 같이 또 묵상해 보시자고요. 자, 지금 우리는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지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일 전에는 그 중에 첫 번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던 그 아굴에 대하여서 우리가 묵상했고, 그리고 어제는 주께 맡기는 그 자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할 것은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 세 번째 것,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입니다. 자, 연구해 보시죠.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시대, 후대의 숫자가 줄어감과 함께 사실은 더 가파른 곡선으로 기독교인인 청년들과 후대들이 줄어가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학이 아니면 그 대학의 존립도 위험한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단들은 건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악은 또한 악의 그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성전 건축하다 보면은 이렇게 길 운전하다 다닐 때 왜 이렇게 이단들이 지은 건물들은 삐까뻔쩍합니까? 그렇게 어떻게들 저렇게 돈을 많이 걷는 거야? 어떻게들 저렇게 겉으로는 번지르이 보이는 거야? 그렇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연약함과 비통함도 상당히 많을 것이죠. 40대 청년들과 그 이하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시대들을 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하여서 또 변이의 변이를 일으키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남녀노소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유튜버가 나와서 의사라고 하시는 분께서 어린아이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걸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었는데, 그렇지만 또 영유아 어린 자녀들도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지금 걸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성도의 가정의 일일 수도 있고, 또 한 달이만 걸쳐봐도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속속들이 들리고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전쟁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에게는 이거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그런 이야기가 터졌습니다. 전쟁이 정말 일어나다니. 아래 제가 정리해 놨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러시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토는 무엇이냐?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그 당시 소련의 냉전이 격화되는 그런 가운데 그 반대쪽 진영이죠. 바르샤바 조약기구 등의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진영에 대항하면서 자본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또 군사 동맹망의 그런 중요한 일부를 형성했던 그것이 바로 나토죠. 여기 미국과 그리고
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는 유럽 국가들입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막 쭉 나오죠. 그런데 2004년 이후부터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기를 희망해 왔었습니다. 근데 미국도 그걸 환영했죠. 또 유럽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또 길이 될 것이니까. 그런데 이를 견제하면서 러시아가 반대했죠. 자신의 영향력을 세계 유럽에 더욱 강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라는 러시아. 예, 큰 나라가 보이실 겁니다. 그 러시아 옆에 좌측에 그 영어로 이제 우크라이나라고 보일 것입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 또 아래쪽에 그 작은 이제 섬처럼 연결된 그 땅이 또 크림반도기도 하죠. 러시아는 이제 실제적으로 전략적인 요새인 우크라이나를 정복하려는 야욕으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냥 뭐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제 오늘 지금 현실 이야기입니다. 막 그냥 대포를 쏘고 비행기가 공군 기지를 다 지금 격파시키고 우크라이나의 군대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있는 장면들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동쪽 또 크림반도의 남쪽, 북쪽 3면으로 지금 지상군이 동시에 공격하고 있다고 우리는 어제 뉴스를 통해서 어제 배웠죠. 들었죠? 그러니까 폴란드 쪽을 제외하고서는 크림반도가 무엇이냐? 원래 이것도 우크라이나 땅이었습니다. 2014년 3월에 러시아가 무력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로 크림반도를 병합하면서 그때도 딱 막 이제 그런 무슨 뭐 동계올림픽 같은 거 딱 끝나고 그랬을 때 막 공격했었거든요. 크림반도를 병합하면서 91년도 소련 해체 이후에 23년 만에 다시 러시아 영토가 됐죠. 혹자는 세계 3차 대전이 그런 유엔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항군이 일어나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도 우려합니다. 지금 뭐 금값이 폭등하고 유가가 폭등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지금 즉각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전에 레닌이 그런 말을 남겼죠. 우크라이나를 잃는 것은 러시아의 머리를 잃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지금 러시아가 싫어하고 있는 건 푸틴이 좋아하지 않죠. 미국 정치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다죠. 우크라이나가 없는 러시아는 더 이상 제국이 아니다. 뭐 그렇게 제국 얘기를 듣겠다고 지금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의 야욕을 드러냈었습니다.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 모두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였던 고대 루스의 후예다. 꼭 무슨 중국이 우리나라의 것들을 흡수하면서 다 자신들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야욕을 드러내면서 사실 전쟁에 대한 그런 전초의 발언들을 했었죠. 루스의 왕이었던 블라드미어가 그리스 종교를 선택한 후 그가 다스린 지역은 모두 종교적 뿌리가 같다. 그리스 종교가 그런 것들을 언급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텐데도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포와 미사일이 오가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현재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 나라와 세계를 붙들어 달라고 전쟁이 종식되며 하나님의 평강이 많은 나라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또 어제 이 말씀이 떠오르더군요.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15절의 그 말씀 사이를 보면 11절까지만 인용했는데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수많은 이단들이 정말 우리 가까이 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전도지를 꽂아놓고 가는 그런 걸 보았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일들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해서 세상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봅니다. 또 그때가 언제다 곧 다가왔다 우리는 결코 말할 수는 없지만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전조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야 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충분히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또한 깨웁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 중에 지혜가 무엇인가? 이 아고로의 30장의 말씀은 우리를 그 세 가지 지혜로 인도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 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다. 너희 또한 그러하기를 원한단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어려운 시대에 주께 나를 맡기는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는 적정선을 내가 잡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기준마저도 주님께 맡기겠다라는 자족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그 은혜를 입고 계십니다. 내게 얼마를 주셨습니까? 어떤 가정을 주셨습니까? 어떤 자녀, 어떤 배우자, 어떤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까? 거기에서 자족하시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또한 열리고 임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이제 오늘 내일 배울 것은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죠.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방에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그렇게 자족에 대한 기도와 지혜를 언급한 뒤에 아굴은 몇 가지 것들을 언급하면서 대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해 안 되는 사람을 향한 비방이 아니라 주 앞에서 그를 품는 축복과 대화와 지혜의 충고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해 안 되는 사람을 향한 비방을 우리는 내려놓자. 주 앞에서 그를 품는 축복과 대화와 지혜의 충고를 감당할 만한 은혜를 얻자. 기존의 잠언의 말씀과도 일맥하는 말씀이죠. 10절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지금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종이에요. 아랫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미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혹은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그의 상사에게 가서 그의 일을 일러 바치지는 말으라는 그 말씀이죠. 공개적으로든 은밀하게든 간에 어떤 부하를, 어떤 종을 그 상사에게 가서 모함하거나 고발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살피시고 도우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너에게 옳지는 않다. 그것이 너에게 선한 지혜가 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나중에 조사해 본 결과 그 종에게 잘못이 없을 경우는 결국 그 모함한 자가 오히려 더 수치와 징계를 당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또 그 종이 설령 잘못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고발한 자에게 원한을 품고 결국 그도 고발할 기회를 엿볼 것이기 때문이지 않느냐. 훨씬 더 인격적인 지혜를 너가 배우기를 원한다. 죄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서는 바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책망하고 조언하고 품고 사랑하고 지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범죄를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말해주고 대화하고 회개하게 하기 전에 상관에게 고발하는 형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 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구나. 상대방을 향한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비방이 아니라 축복의 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배워요. 남의 이야기를 타인에게 하는 것이 그리 좋지 않다라는 것. 특히나 그렇게 상대방의 윗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흠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구나. 배우고 깨닫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가족에게 상처받았다는 미움의 선포를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게 주신 가족을 사랑하겠다는 공경과 존중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녀들 중에 누가 굉장히 미운 부모 있습니다. 예, 요즘 봅니다. 예, 지금 저는 제 첫째가 영 마음에 안 듭니다. 또 그 청년 만나보면 그 첫째도 그렇게 부모를 향해서 선한 마음 품지 못한 경우도 볼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를 주님께서 볼 때 얼마나 사실은 기도하시고 아파하실까? 상처받았다라는 미움의 선포가 아니라 내게 주신 가족을 사랑하겠다는 공경과 존중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우리는 배웁니다. 참, 뭐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그런 중요한 말씀들을 지금 우리가 배웁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10계명 중 제5계명과 관련된 불효의 악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웃이 잘 알 수 없는 일일 수 있겠지만 가정의 일이니까요. 성경은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녀에게 결코 복이 없을 것이다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중요한 지점을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세계 평화, 뭐 사랑의 실천 운운하기 전에 너 자녀부터 사랑해줘. 너의 부모부터 존경해드려라.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러니 정말 나를 건드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무짐승들까지도 언급하시면서 너 독수리 새끼에게는 먹힐 수 있어. 너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 나오기를 바란다. 자, 그러니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묵상해 보시자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그 공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게가 무겁다라는 사실 그 표현이에요. 요즘 내가 많이 무거워졌어 할 때 나 많이 카바드 됐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충분히 무게 있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를 존경하라. 그를 존귀히 여기라 라는 것이 바로 그 공경이라는 단어죠. 그러니 성경적으로 공경을 연구해 보면 이유를 불모하고서 무게를 인정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부모가 어떤 탁월함이 있으면 공경하고,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한 번도 저에게 상처 주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경제적으로는 늘 풍성하게 채워주신 분이시에요.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모르고 믿음도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 이래야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따지면 지금 저부터도 그렇게 공경받을 만한 부모 되지도 못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족한 듯하면 무시해도 좋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부모가 신앙이 있으면 공경하고 무교이면 무시해도 좋다라는 그 말씀조차도 아니라, 주님은 나를 그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심을 만세에 작정하셨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은 나를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작정이셔요. 그렇다면 그 부모가 어떤 탁월함이 있던지 어떤 상처를 주었던지, 그분은 내가 인생의 장년이 되어 보고 보니 이런저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면 그 사랑하는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결단하고 귀히 사랑하고 섬기자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자녀에게도 적용돼야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신 자녀라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사랑해야지, 그냥 뭐 좀 다툰다고 너 집에서 나가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청년의 눈물을 보았는데 너무 많은 아픈 말들이 오가는 것을 본 것이에요. 그냥 말끝마다 너가 내 자녀인 게 부끄럽다. 당신이 내 부모인 것이 정말 한이 됩니다. 이런 상처되는 말들을 우리가 뱉을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공경을 한번 다시 정의 내려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부모임을 인정하며 사랑으로 섬길 마음과 기쁨으로 헌신을 쏟을 언행을 결단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그 신앙 안에서 우리 가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예,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런 지혜를 배우고 서야 할 줄로 압니다. 참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더군요. 주님은 우리의 사랑의 삶이 적극적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제가 다시금 또 적용하는 말씀들로 재차 전하겠지만 주님은 우리의 사랑의 삶이 미적지근한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을 봐요.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 적극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용서할 거면 뜨겁게 용서하고 도울 거면 힘써 돕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어쩌면 관능적인 욕망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미디어 영화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무조건적 희생의 사랑에는 굉장히 소극적인 것을 봐요. 여러분 좋아하는 그 요절한 그 김광석이라는 가수 아실 거예요. 저도 뭐 기타 치는 사람은 항상 만나게 되는 가수가 김광석이니까 좋아했죠. 좋아하고요. 그 중에 여러분 제일 뭐 애창하는 그런 곡 중에 하나가 그 사랑했지만이라는 곡 아실 거예요. 뭐 그거 아시죠? 사랑했지만 하는 거예요. 가사를 제가 보면 사실은 이 가사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노래는 참 좋은데 가사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 김광석 씨도 예전에 콘서트 보면 저도 이 노래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제가 작사한 곡 아니라고 그러면서, 왜냐면 사랑이 너무 수동적으로 그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자욱하게 내려앉은 먼지 사이로 귓가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그대 음성 빗속으로 사라져버려. 때론 눈물도 흐르겠지. 그리움으로. 때로 가슴도 저리겠지. 외로움으로. 그럼 다가가야죠. 그럼 품어줘야죠. 그러면 내 옷 벗어 덮어줘야죠. 그런데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설 수 없어. 내가 들어보니까 속 터집니다. 이거 답답한 사람입니다. 지친 그대 곁에 머물고 싶지만 떠날 수밖에.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건 무슨 뭐 사랑과 영혼의 그 죽은 영혼이 옆에서 메아리 치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라니까요.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관능적으로는 뭐 요즘 유행가들 뭐 오늘 밤 너와 함께 무슨 뭐 행복한 시간 보내 이런 것은 엄청나게 떠들어도 사실은 정말 함께하고 동역하고 헌신하는 사랑에서는 소극적인 지점들을 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은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굉장히 인내하며 굉장히 적극적인 사랑을 요청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감히 담대히 선포합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적용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타인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축복과 또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적극적인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조금 이렇게 엄해 보여도 대화해보면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만의 사정이 보입니다. 내 가정, 내 부모, 내 자녀 존경하고 사랑하고 품고 축복할 수 있을 입술이 내게 적극적으로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를 존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전쟁이 발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창궐해서 이제 하루에 수십만이 걸려도 무방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전 세계의 또 시민들과 우크라이나 또 저렇게 피난 가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깨우시고 회개케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일 예배와 성전 건축과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사 이 어려운 중에도 지킬 것을 지켜가며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원한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지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나라, 놀라운 가정, 놀라운 백성, 놀라운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러시아가 공격을 감행함으로 인하여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다치고 죽고 피신하고 있사오고, 하나님 또 세계 열방이 주목하면서 여러 이 안타까운 상황 중에 또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세계의 이 영적 전쟁의 시대, 악한 또 전투와 침범의 시대 속에서 주님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또 붙드시고 또 악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전쟁은 그치는 일들이 하나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난리 소문을 볼 것이고 전쟁과 민족과 민족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을 볼 것이라고, 또 전염병이 그렇게 득세한 것을 볼 때에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 깨워서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구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앞에 붙들리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과 은혜를 경험하며 회복을 경험하며 능력을 경험하며 서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또 예배를 붙드시고 성령께서 우리 사역자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안전하게 도우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가정마다 우리 또 부모 세대 또 우리 청장년들 우리 자녀들 어린이까지도 하나님 다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코로나에 걸렸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시며 또 감염되지 않도록 도우시며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능력과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에 기름 부어 주어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 가운데 그 성전 건축이 하루하루 잘 진전되어 나아가는 복이 있도록 도우시고 필요한 물질들이 또한 필요하게 되었사오니 공급하여 주시고 또 헌신하는 백성들 일으켜 세워주시며 같이 드리고 힘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때를 또한 준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군선교와 또 지역 전도를 위한 선물 포장도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사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과 은혜를 체험하는 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